오늘은 마태복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15페이지를 보시면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마태복음이 적혀져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마태입니다. 마태는 참 재밌게도 다른 성경에는 자기 직업을 기록하지 않는데 세리 마태라고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이름을 제자들을 소개할 때 나열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유독 세례 마태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부끄러운 직업이었습니다. 세리는 다른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들여서 어느 정도 금액은 정부, 당시 로마 제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자기가 착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면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재밌게도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유독 마태복음에는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달란트라는 거라든가 두 드라크마의 비유, 세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의 비유들, 즉 돈에 관련된 이 계산에 관련된 내용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가 세리인 것을 추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마태는요, 참 재미있게도 로마의 클레멘트, 폴리캅, 터툴리안, 오리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마태가 저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누가 적었는지, 특별히 구약 성경은 알 길이 없는데 마태는 마태가 적은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태복음은 왜 적었을까요? 이 마태복음은 신약에 있는 많은 책들 중에서 신약의 관문이잖아요. 처음 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구약의 스토리들을 신약과 접목할 수 있는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 전을 구약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 아브라함을 BC입니다. 2166년에 부릅니다.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마태복음 한번 1장 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유대인들이 읽어왔던 구약을 알기 쉽게 펼쳐지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에 관련된 계보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부담이 없겠죠.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 당연한 거죠. 이 2166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원전 BC 1010년에 왕이 되어서 기원전 970년까지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3절 한번 내용 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세레스는 헤를 낳고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이 다윗의 계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가 14 제너레이션, 14제너레이션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 다윗으로부터 586년도, 약 400년의 세월을 또 14 제너레이션, 14세대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를 14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내용들이 쭉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성경을 한번 보시죠. 10절, 11절, 12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므낫셋을 낳고 므낫셋은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연하과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12절도 볼까요? 시작.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는 연하가 스를 낳고 쭉 낳고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때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 갈 때까지가 또 14대요. 그 다음이 또 14대다. 이게 도대체 뭘 상징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방법은 숫자를 히브리어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죠.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번부터 10번까지 알파벳을 쭉 정리해 놓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알파벳을 갖대로 10, 20, 30 숫자를 매기고요. 나머지 것들을 100년씩 계산을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숫자화하는 이 해석 방법이 있어요.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해석 방법에 의하면 명확하게는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여기는 15대 정도가 되고요. 여기는 13도지는 14제너레이션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14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 왕을 초점 맞추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을 초점 맞추면서 마태복음 쭉 읽어 내려다가 보면은 다윗 왕이 주인이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였으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구약에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 있죠.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아하, 율법 모세오경을 지었던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핏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다윗보다 위대한 분이시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적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신학적인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내용을 understand, 모른다 스탠드, understand.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님처럼 잘 이해하시는 교인들은 처음입니다. 이 14이라는 숫자는 다윗을 콕 집어서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을 쭉 읽어 내려가보면 다윗보다, 모세보다, 구약에 등장하는 무슨 뛰어난 선지자들보다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믿고 메시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상이 어떤 책보다도 잘 녹아 있는 것이 오늘 공부할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은요, 구약 성경을 50회 이상, 50번 이상을 직접 인용해 버립니다. 그리고 75회 정도가 구약에 나오는 사건들을 인용을 해요. 이 말만 봐도 얼마나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에 좋은 책인지 우리는 마태가 기가 막히게 적은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거는 사실 마가복음에도 안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선민 사상을 일으키면서 그 아버지의 아들이 예수임을 또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 이런 우회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원래 유대인들이 부담스러워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우회하면서 유대인들의 사상과 딱 맞아떨어지는 표현들을 씁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앞에 있는 성경 5권을 뭐라고 그러죠? 모세 오경이라고 공부하셨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가지를 뭐라고요? 모세 오경. 그렇다면은 예수님도 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티칭 사역이라고 그러죠. 가르치는 사역을 할 때 모세 오경을 모든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으니까 모세 오경처럼 하나님의 가르치는 형태가 익숙한 형태로 5번에 걸쳐서 큰 가르침을 마태복음에 적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고 기억나시죠?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복이 있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도 첫 번째로 모든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치시고요. 10장에 보면은 전도 여행을 떠나보면서 너희들은 두보로또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이런 가르침에 대한, 전도할 때 가르침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세 번째 13장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요. 18장 가면 공동체와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23장부터 특별히 24장, 25장은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종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의 강의 말씀을 왜 딱 5가지로 했을 것인가? 유대인들이 뭐에 익숙해져 있어요? 12살까지 유대인들은 뭐를 암송합니까? 모세오경을 암송하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도 5가지 가르침으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티칭 방법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상수훈에는 특별히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하였지만, 그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지만, 그에게 나오는 선지자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한다 하시면서 강의를 하셔요. 가르치십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의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분이시요, 인류에 있었던 모든 위대한 자들보다 뛰어난 스승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마태복음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모세 오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옷 입고 말씀을 통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경 말씀, 누구를 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초점이 다 모아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이 이처럼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전개하면서 연결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마태복음이 쫙 나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만 향해서 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었을 때에 기억하십니까? 동방의 페르시아에서 동방 박사들 3사람이 와가지고 이 별을 따라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합니다. 이방인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만 이 모세 오경의 마태복음에만 유독 동방 박사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이어받은 책이기도 하지만 이방인이 예수께 경배했다는 것은 여기 동방 박사 얘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뭘 상징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복음의 보편성. 시작. 복음의 보편성.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좀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마태복음의 제일 끝은 무엇으로 끝나냐면 복음 전파로 끝납니다. 한번 우리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제일 끝에 보면은 성경에 보시면은 제가 나눠드린 교재에 보시면은 맨 끝에 표가 있습니다. 페이지 222페이지. 페이지도 좋습니다. 202페이지 보시면 222페이지 보시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가서, 무슨 내용입니까? 선교 사역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자세로 임해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사는 제자를 삼어라. 영어로는 mak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들어라.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동사가 make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는 뜻입니다. 즉 나아가서 가서 뭐 할 건가? 제자를 삼아, 제자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제자를 만든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침례를 주라. 영어로는 baptize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baptism은 물속에 퐁당 빠졌다가 다시 떠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옛사람이 사라졌다가 다시 예수 이름으로 능력 가운데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쓰라던 상처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잠겼다가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무너졌던 꿈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잊혀졌던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baptizo라는 헬라어 동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세워주라. 이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르쳐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 teach them이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teaching,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뭘 가르쳐줘야 됩니까? 말씀을 배우고 지킴으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라. 또한 배운 말씀을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가르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양육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게 있다면 이 노트라든가 또는 공책이라든가 교재에다 좀 적으시고 받은 것들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이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라는 일종의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복음의 보편성.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증거가 되면 예수님이 올 거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대적 요소. 시작. 쉽게 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수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플러스 더하기 복음의 보편성. 시작. 복음의 보편성. 누구에게나 아픈 자, 병든 자, 상심한 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 창녀들, 어려운 세리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복음은 증거되고, 그 세리였던 마태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땅끝까지 증인되는 포문을 여는 신약의 첫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는 데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고 있다고 그랬죠. 그 성취되는 포문을 역할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양을 좀 더 재밌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마태복음을 빨리빨리 읽었거든요. 마태복음 강의하기 전에 마태복음을 읽고 강의하면 제가 더 마음속에 은혜를 받습니다. 성도님들도 오늘 마태복음 강의 끝나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일 마가복음 강의 끝나면 또 읽어보시고, 혹은 미리 예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쭉 읽어보고 제 강의를 들어보면 더 머리에 쏙쏙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21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을 한 번도 다 읽어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아침에 나오는 것도 읽으시고 몇 장씩 있는 것도 읽으시고 한번 하루에 한 권씩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16페이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장면을 이렇게 박스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줄이신지라 마태복음 4장 2절. 자, 우리 인간이 약한 것이 배가 고픈 것이잖아요. 너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의심을 주면서 이 돌덩어리가 변해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라고 예수님에게 육체적인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을 겪으신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육신의 정력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되죠. 두 번째는요, 정신적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의심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내 마귀에 의심을 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자식이 널 괴롭히는데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 자식이 그래도 구원받을 것 같냐? 라고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면서 심지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떨어질 때 예수 너를 받쳐줄 거야.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마귀가 유혹할 때, 정신적으로 괴롭힐 때 하나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죠. 마지막 시험이 제일 어렵습니다. 영적인 템테이션, 시험이에요. 높은 산에 4장 8절에 오니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마귀에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여기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줄 것이다. 자, 한번 비디오를 저를 비춰봐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30세 청년의 눈에 갑자기 이스라엘의 수많은 금은 보화들과 뭐 빌딩으로 따지면 제일 좋은 빌딩들, 제일 좋은 자동차, 아마 미스 이스라엘, 미스 코리아, 미스 아메리카 있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경배만 하면 지금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마귀의 엄청난 유혹 앞에 역시 신명기의 말씀을 들이대며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보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며 마귀를 쫓아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귀가 가장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유혹할 때 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정답 없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는 누구보다도 이 영적 전쟁,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에 자세히 기록을 하면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적으로 무뎌지고 강팍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이여 깨어 일어나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상을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나중에 팔복 설교를 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메인 포인트만 같이 박스를 보면서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복의 대상이 있고 두 번째 복의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대상이 되는데 복이 있을지언데 어떻게 돼요? 천국을 소유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천국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돼요?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시작.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또 복 있는 자는 국률이 여기는 자인데 어떻게 돼요? 국률을
받을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7번째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요. 마지막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핍박받는 자는 어떻게 돼요? 천국을 수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가르치는 장면이 팔복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만약 3가지로 요약을 하라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르침, 티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요. 2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를 우리 일반적으로 신학교에서는요, 프리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프리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3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치유. 치유는 당연히 힐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 가르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제자 만들기. 시작.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요, 프리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전파 사명에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기.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면서 했던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모이게 했고요, 아픈 자들을 모이게 했고요, 슬픈 자들을 모이게 했고요, 마음이 상한 자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요, 모이기를 회파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복음 전파를 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말씀으로 삶으로 전파했더니 많은 영혼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말씀으로 흥왕해졌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이키게 되었고 교회는 날마다 말씀으로 흥왕해졌다, 왕성해졌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봉원 금정교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복음 전파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가르치는 곳이에요. 무엇을?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무엇보다도 치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힐링이라고 합니다. 힐링은 2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테라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치료는 인간이 매가치가 돼서 치료하는 거에서, 테라피스트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만약에 테라피스트다 그러면 제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라피스트가 치료하는 주체가 돼요. 그런데 힐링은 뭐냐면은 이 치유라고 표현을 해요. 치유는 누가 하셔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김영근 목사가 안수기도를 해서 우리 앞에 있는 자매가 아픈데 제가 기도해서 나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경연 자매가 목사님 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기도해서 나면 제가 고친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치유는요, 주관자가 예수님이에요. 교회가 얘기하는 힐링의 의미는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슨 뭐 힐링 캠프 이런 거는 치료라는 개념이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치유는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제가 기도했는데 병이 났다 그럼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실 필요도 없고 선물 같은 거 사올 필요도 없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치유는 오직 누가 하셔요? 예수님만 하신다는.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치면 늘 우리 순복음은 아픈데 손을 얹으세요. 마음이 아픈 사람은 또 소원인 사람 가슴에 손 얹으세요. 이 치유 기도를 하죠. 이 치유 기도의 주관자는 예수님이 되시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치유 사건 안에 귀신 축사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해병대는 귀신 잡는 해병대예요. 순복음 성도님들은 귀신 잡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축사하는 이 힐링 사역 안에 귀신 축사 사역을 포함시키기도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박스를 보시죠. 219페이지 보시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 같이 읽어보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하는 삶을 강조. 그 밑에 곡식과 가라지, 겨자씨와 누룩, 감추인 보와 값진 진주, 그물, 비유.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비유를 통해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 예수님은 삶의 현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소소한 그런 신변잡기적인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배울 점은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쉽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듯이 우리들도 늘 간증을 하시거나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따라해 보실까요? 눈높이에 맞추자. 눈높이에 맞추자.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눈높이가 이 정도인데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겠죠. 그렇다 너무 쉽게 얘기하면 아마 피 웃어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눈높이에 맞춰서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푼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상대방의 레벨에 맞게끔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공동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사실 없어요. 교회는 사도행전부터 등장해요. 언제부터? 성령이 강림하시고 방언을 말하고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초대교회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두 번째 뭐 하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 사역하고, 세 번째 치유하는 것이에요. 그 외의 것들은 다 이 본질과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은 이 세 가지 예수님이 하셨던 본질적인 사역에 초점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금전거래 절대로 안 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자해 보겠습니다.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시작.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최근에 신문을 봤는데 강남에 있는 모 교회에서 어떤 여자 그 교회 성도가 돈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빌렸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개를 자꾸 시켜줘가지고 엄청난 막대한 금액의 돈을 빌려서 그 돈이 잘못되게 유용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바라기는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순복음 금전교회에서는요, 교회 내에서 절대 금전거래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서는요,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사역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복음의 원초적인 능력들, 원초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순복음금전교회를 통하여 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약의 첫 번째 마태복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향한 메시지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마태의 세심한 배려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글을 적었지만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그러죠. 믿지 않는 모든 열방을 향하여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제자를 삼고 물침례를 주고 성령 침례도 주고 불침례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행하라 라고 목사님에게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이 위임 명령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그대로 예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외워볼까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시작. 가르치는 사역, 복음 전파하시는 사역, 세 번째 치유하시는 사역. 우리도 이 교회에서 또 가정교회에서 세 가지 사역이 아름답게 성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